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죠.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이제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4 장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 4장의 말씀이 대환란 전에 휴거된 상태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서 24 장로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된 성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24 장로들이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또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한다. 그래서 이 24 장로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 장로가 성도를 대표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자, 한 장을 넘기시면 계시록 7장에서 이제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24 장로들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별되어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12지파에서 각 한 지파씩 14,000명씩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9절의 말씀 보시면 신약의 성도들이 나와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무리가 바로 신약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10절에서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11절에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에 나오는 장로들이 나오죠. 이 장로들이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24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인침받은 14만 4천 명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그 무리가 등장할 때 24 장로들이 그들과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섞여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고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24 장로들은 성도를 대표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고귀하고 특별한 지혜를 가진 어떤 천상의 존재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시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11절에 나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찬양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24 장로들의 찬양의 이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찾자면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주뿐만 아니라 갖가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본문은 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찬양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표현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 기도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가를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뭡니까?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이 만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고, 또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신앙, 각종 귀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해와 달과 별을 우상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고목나무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양으로 가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우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날에는요 이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심지어 가족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가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그 창조주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창조주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 자, 그렇다면 창조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찾는 거예요. 3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미완료 시제를 써요. 어려운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신실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나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공기와 물이 있어야 살고요. 환경이 무너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존하는 것이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 자존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피조세계 밖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하죠. 그런데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과거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주로서의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계시록 말씀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 말씀 가운데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종말에 관한 환상과 예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옵니까? 악의 무리가 나오고요. 사탄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교회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쓰러뜨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질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에게 질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나오는 싸움들을 볼 때, 영적인 싸움들을 볼 때 승패를 걱정할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승패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승패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 예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건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특세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쩔 때는 그래서요,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 보여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한몫하는 것이 TV 프로그램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뭐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요즘에 그 예능을 보시면 마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막 무당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무당이 믿는 귀신이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은연중에 우리에게 인식을 해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힘과 악한 세력의 힘이 대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나 너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너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라, 이렇게 죽은 이후에나 힘을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악한 세력이 마치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난 아닙니다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의식과 판단과 행동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대적할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으로도 이해하시고 또 의지적으로 선택하시고 감정적으로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대적할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남는 문제가 이제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하나님 속성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초월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속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꺼내오시잖아요. 출애굽 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예요? 아니잖아요. 왜 못 들어갔어요?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존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자존하시고 초월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자,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나옵니다. 31, 32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자존성, 초월성, 신실성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실패할 리가 없다. 실패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좀 확대해 보세요. 계시록에서 전 우주의 심판까지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계시록에 시작하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로부터
전 우주의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숙성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24장로들의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존하시고 초월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또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4장로들이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성할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시니가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믿기 때문에 24장로들이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요, 앞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서운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될 계시록의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뭐일 수밖에 없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한 세력을 이길까가 아닙니다. 이길까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잖아요. 시편 말씀도 보면 잘 한번 보세요. 다윗이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 막 울부짖습니다.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나요. 그때 무슨 하나님을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요. 뭐 각종의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속성에 집중하게 될 때 내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으로 맞춰지는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사건 하나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 보세요. 구약 성경 57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570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 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사이에 많은 군사들과 병거들을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아침 일찍이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도단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라고 한탄하잖아요. 절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환의 눈에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거,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그 상황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자존하시고 초월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압도적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숨막히게 에워쌀지라도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또 악한 세력에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요,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걸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24 장로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입술에도 찬송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